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깊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삶에 족하다. 사랑하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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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1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 대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예배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세임없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드시고 높임 받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깐만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이 감히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년 정오제 감히 주 앞에 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가리고 정한 마음으로 성결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내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들고 추하오나 주의 사랑 의지에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시간도 보혈로 씻어 정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주의 성약당하도록 우리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죄에 물들어갔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헛된 이기심과 육신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변할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 싸운 동안에 날마 지혜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것을 눌리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온전히 승리자로 불사로 쓰임받는 자들을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새 은혜로 채우사 영적 새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와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죄 은총 입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거룩한 모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어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어서 늘 겸손히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늘 죄와 싸워 승리하고 도와주시고 너희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도와주시고 마귀 용사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시험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았으며 하늘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해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3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근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용감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권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유정중 장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선 9월 신흥재단의 온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과 변화가 조화롭게 하시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정자들로 하여금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간은 물론 국제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흑암의 권세와 적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옵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플러스 50 전도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영력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세운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사용되어 더욱 아름답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가난한 심령이 풍성히 체험을 받으며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4일은 우리 교회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16명의 임직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하시어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사업을 펼쳐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길 소망하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특별히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양떼를 먹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 홀로 주관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다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는 서로 연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잘 설교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날 연들의 설교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살아왔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적들과 싸우면서 살고 있고, 우리 자신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 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전쟁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자는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이 마귀라는 그 사탄이라는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대적자, 유혹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 이 대적자인 이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원래 그 뜻이 동사로 보면 틈을 내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육자와의 관계 속에 파고 들어와서 서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이런 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단의 역사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난주에 뭐를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이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알아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어떤 사단이 역해서 흔들림이 없이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욕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든지, 실패가 주어진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내가 병이 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안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 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사단의 역할 속에 들어가 있다고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게 되면 싸울 때마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배운 그대로 사단의 존재,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법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싸울 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싸울 준비를 하자. 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합니다.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연마하고, 기술을 잘 습득을 하고, 심지어 정신 운동을 하게 해가지고 저 군대에 들어가 유격 훈련도 하고요. 아주 가가지고 철저히 정신을 다져가지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4년 후에 있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능고사 앞에 두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준비해요. 수능고사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수능시험에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신부장으로 나가야 싸워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사단의 마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하냐 봤더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6가지의 장비를 무장을 해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무장의 이 장비를 다 소개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3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지만 머리서부터 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6가지 장비 가운데 첫 번째 장비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요즘 군인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여기 철모 안에 또 알철모가 있고 바깥에 철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요즘 이 군인들은 이제 방탄 모자 헬멧을 딱 쓰고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신체 가운데 이 몸이 우리 머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팔 하나 잘라지고 다리 하나 잘라지면 살아요. 목 잘라지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이 머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우리 온 몸을 다스리는 사령탑입니다. 저 공항에 가게 되면 관제탑에서 비행기 올라라 내리라 이륙 착륙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이 우리 사람들의 머리는 우리 사람의 모든 각 기관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도 다스리고 있고 감각도 다스리고 있고 생각도 다스리며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는 모든 걸 지시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계획을 짜게 만들고 명료를 하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머릿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머릿속에 구원의 투를 쏘라. 그 얘기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품으라. 이 생각 속에 구원의 확신을 딱 머릿속에다 박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작업이 누가 하시냐? 이건 전격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선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딱 마음속에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의 모든 상태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내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머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배생활 잘하면 괜찮은데 예배생활 잘 못하면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냐? 자꾸 불신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흔들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머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바꾸어서
어떤 마귀가 나를 갖다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에 들어갔던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세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의 3장 41절에 하나님 절대 거짓이 없인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취소하거나 배반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믿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확신의 상태가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내 마음의 확신의 상태를 자꾸 흔들어대는 장애물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더욱이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았을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원론과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때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예배는 때우러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예배 때 올 때마다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탁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탁 차가지고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성도에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예배 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재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한 주에서 모든 죄의 잔재를 다 벗어던지고 이 빈 마음 상태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 속에 새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만약 예배 중간에 오게 됐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안 오고 중간에 오면 사과를 먹다 한 입 자기가 띡 띄워 먹고 드시오 한 것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 입 띡 띄워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주면 안 먹을 것 같아. 한 입 뚝 먹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반을 뚝 잘라 먹고 드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한 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이 교회와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 연결돼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식어가고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게을리하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내가 이러다 구원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다 보니까 영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되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신앙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열심 다해서 주 앞에 나가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생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며 깔보고 무시하고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끄고려고 사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주셨다는 확신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만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인쳐주시고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감화감동하실 때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래서 따라서 할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당시에 이 고대 싸움에서는 이 가슴의 심장과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보호대를 여기다 이렇게 찼습니다. 이 당시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가슴을 이제 찌르고 이 심장과 피를 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슴 보호대를 이렇게 금속으로, 두꺼운 금속으로 만든 것을 이 가슴에 딱 대고 묶었습니다. 오늘날은 방탄조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내장이나 다른 기관들은 다쳐도 치명상이 있지만 그럭저럭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나게 되면 생명을 잃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병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대가 바로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에요. 근데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심장을 겨누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심장을 향해서 찔르면서 공격에 들어올 때 내가 이 사단이 찔러든 심장을 찔러드는 이 모든 것을 방어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 의라는 것이 뭐냐? 올바르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의롭다는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문제없는 삶을 갖다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갖다가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었다고 포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로 관영에 갔지만, 죄로 물들어갔지만 노아만큼은 의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기준에 맞게끔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칭하기를 저는 의로운 자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지게 해가지고 자기 의지나 자기 힘, 특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자라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섰을 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쟀을 때 죄 지은 사람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루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합격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 모든 의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인데도 불합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끔 우리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은 우리가 의롭다 할 죄인이지만은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길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거나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란 자스피케이션, 칭을 해줘. 너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야.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죄 아무리 우리 심장을 내 너는 죄인일 때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율법을 지켜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죄인이야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용서함 받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확신을 갖는 사람은 여기에 방패를 막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바지 호심경을 붙인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심장을 겨누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 내 힘, 너 지식, 너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율법을 잘 지켜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우리 믿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덮어줘야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의를 두 가지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놓는 것을 갖다가 자기를 드러낸 것을 자기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손을 목을 빳빳이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가 금식 기도를 하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안식을 잘 지키면서 내가 살았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 주위에 있는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죄인 세리 기도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어서 이 믿음으로 이 가슴에 호심경을 딱 붙이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우리 피를 향해서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의로운 자였다. 나는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선포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기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머리 소개했고 가슴을 소개했고 그 다음엔 여기 허리에 띠를 얘기하는데 이 띠가 뭐냐?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띠. 로마 병사들은 당시에 복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복장하고 좀 달라요. 스커트, 치마 같은 거 여자처럼 치마 같은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하고 여기 가슴에 있는 호심경하고 서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끈으로 연결했는데 이 중간에 허리를 이렇게 띠를 묶었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보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빛난 것도 아니고 모은하고 볼품이 없는 띠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매 볼 때는 미미하고 볼품 없는 것인데 병사들에게는 이 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가서 칼을 휙 들게 되면 여기는 치마가 훌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띠를 안 그러면 여기 호신경 헐렁헐렁해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조그만 띠 하나가 여기 있는 그 치마와 위에 있는 호심경을 잘 연결해서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단단하게 묶고 나가야만이 그것이 전쟁을 치는데 편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그 허리띠가 여기는 방패를 들고 다닐 때 걸어놓기도 하고 칼을 찾아 칼집을 거기다 묶어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는 병사들에게 없어서는 하는 아주 중요한,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고무줄 없는 빤스 입어봤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무줄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그 고무줄이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단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진리의 띠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띠는 이런 표현입니다.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 안에서 딱 준비가 돼야만이, 허리를 딱 감고 있어야만이 마치 허리띠를 맨 것처럼 고무줄을 맨 것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좋은 방패, 좋은 창,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공격용 무기가 없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볼 때 분별력이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하겠지만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찔러야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셨는데 오늘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저 봉사원들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금하고 뭐 각자 분야에서 다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위에 서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켜두고 행하게 되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여기에 한번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자기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전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 히브리파 이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명단 빼버렸다. 왜 우리를 차별대우냐? 막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대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말씀을 지켜두고 이 봉사와 구주만 했던 일이 벌었으니까 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인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사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은 지켜두고 그제 내 헌신의 모습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 나가서 헌신과 봉사가 충성히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진리에 뛰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카을 바르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말씀은 하나는 로고스예요. 이 활자, 이 글씨를 써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가 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각자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감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갖다 레마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날 때 성령으로 감동 쏘진 말씀 내 안에 들어야만이 내 신앙을 갖다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 공격 앞에 내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원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따라 구원에 이른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띠를 딱 띠고 있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딱 띠면 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넘어뜨려 보려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우리 중심을 잡아주게 되면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 떠나지 않아요. 믿음 버리지 않아요.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사 바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죠. 말씀은 지켜두고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과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지게의 띠를 딱 메고 서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말씀 앞에 허리 숙임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마귀는 항복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사상가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을 지표하는 교부 어거스틴이, 그는 대단히 신앙적인 경지로 볼 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꿨습니다.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갔더니 천국의 문 앞에 입구에 천사가 딱 서고, 너는 누구냐? 예, 저 어거스틴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천사가 쭉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니까 철학과 사상만이 가득 차 있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보니까 꿈을 꿨던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꿈을 깬 다음에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 속에는 머릿속만 믿는 이런 철학과 머릿속에 사상만이 꽉 차 있었지, 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를 꾸려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소세의 사상과 이 철학만 가득 찬 걸 용서하시고 저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틸리라는 이 교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진단해 보니까 10%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80% 되는 성도들은 이미 잠이 들어있는 자들이고 오직 10%만이 교회에서 그들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레란 교수는 얘기하기를 교인 가운데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25%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35% 된 사람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40% 교인들은 하나님 명령인 11조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60%의 사람들은 기독교 서적을 전혀 읽지를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5%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85% 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한 명도 한 적이 없고, 그러나 100% 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단 지금도 끊임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의의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된 걸 자꾸 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대면서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만족봉에 빠져가지고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 기반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공격 앞에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또 연결해서 세 가지 무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장착을 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도록 도와주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쏘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의 띠를 잘 띠고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는 구원받아 확신을 가지고 여러 잘 섬겨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근명되어서 예수를 가릴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아닌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마향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조비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은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소원이 담겨서 받아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이단 삶의 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어서 우리의 삶의 복되도록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조합에 속히 싸우니 받아주시자 저들의 사역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 체험하는 복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것에라 주님의 그 믿고 드린 11종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믿음으로 심으소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풍심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공급을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 잡이 들어서니 받아주어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의 전부 제물 드린 속죄들 많이 사오니 복 나려 주시고 저들의 기도한 제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당겨 꽂혀져 손길과 성밀도서 드린 소길의 복의 볼도 줘서 일용한 약식과 신령한 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국을 하는 역사하시고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5교구 주간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류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회가 12시 40분에 있고 신효원 찬대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재직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대신방이 이번 주에는 5일날 화요일날 15구역 하도록 했습니다. 중부지역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대회가 7일날 목요일날 11시에 대전신학대학교 그롤레호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제서부터 전도대회가 시작이 되어서 잘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번호 우리 정영신 권사님, 김교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윤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하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성모병원에 계시고 정노이사님 충주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봉선 제9 여전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 현재 4까지 갖고 오늘 여기 보니까 3명이 되기 때문에 50- 이제 우리가 50까지 채워야 되니까 57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여러분들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실 성도님께서 가오동 가오미술학원에 계신 선미양 씨를 전가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죠. 우리 여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박병성 지사님께서 중구 보문동에 사시는 우리 이원종 우리 선생님인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영 지사님께서 전도했습니다. 가오동에 사시는 안옥분 자매는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세 분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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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제 다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에 감격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온갖 기쁨이 충만된 교회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길 원합니다. 이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가슴에 의의 흥패를 붙이며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서 전쟁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미양 자매님, 이원종 선생님, 안옥분 자매는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저대 믿음의 교회에서 크게 성장하도록 도우셔서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발걸이 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꼈던 은혜가 늘 영적 군사로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유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위층에 거기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중위층에. 찬송가 595장 찬양했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지로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이 힘을 얻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모든 교육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재직회로 모여 싸우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부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삼겹줄이 세 겹으로 이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로 묶어져서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혜록 낭독하겠습니다. (17년 7월) 재직회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재직회의는 2017년 7월 2일 오후 12시 18분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찬송 450장과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2명이 참석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서기 전 회의록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였으며, 재정부에서 5월, 6월 재정 보고를 유인물로 보고하였으며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각 부서 보고로 서무행정부에서 5월, 6월 지출을 유인물로 보고해 주셨으며 전도부에서 전반기 지출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관리부에서 관리집사 구인 광고 예정과 7월 중 에어컨 필터 청소,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 청소 참여 요청을 광고해 주셨고, 교육부에서는 여름 학교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으로 임직식은 9월 24일로 결정되었음을 광고해 주셨으며 7월 2일부터 임직자 10주 교육 실시 예정에 광고해 주셨습니다. 성 목사님의 기도로 12시 33분에 폐회되었습니다. 이상 재직회록 보고 드립니다. 전회로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정가 하시면 여하세요. 예, 재정부 보고하였습니다. (7월 8월) 재정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입부 일반 헌금 7월 8월에서 8월 기준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7월 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헌금 주일헌금 80만 6천 원, 11조 헌금
3,358만 1,000원, 일반 감사원금 540만 3,400원, 월석 감사원금 111만 5천원. 그래서 일반 헌금 8월달 4,590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절기 헌금은 맥주 감사 헌금 7월 8월 수입 결산이 1,0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부 총액은 4억 2,876만 9,447원입니다. 지출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부도 8월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부 3,616만 3,500원, 예배부 205만 원, 전도부 60만 원, 구제부 342만 원, 차량부 246만 9,770원, 봉사부 270만 원, 관리부 61만 5,500원, 경조부 100만 원, 소무행정부 628만 3,540원. 지출부 총액은 지출 결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62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할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이면에 보면 맨 아래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7월달 예비비가 351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차량 대여금으로 그동안에 꽃꽂이 헌금에서 300만 원을 빌려서 쓴 것이 있었는데 경상비의 지출로 해서 예비비 지출을 잡았습니다. 이다 특별 헌금에 특별 계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4-4쪽입니다. 4페이지 봉사부의 행사비를 보면 봉사부의 행사비 8월달에 17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직식 행사비로 우리가 선물비로 78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 예산 170만 원은 여기서 지급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 계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7월 8월 특별 계정 변동된 기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그 변동된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선교연금 323만 2천원, 8월 수입 284만 2천원, 전액 다 선교위원회로 이체가 됐습니다. 선교 발전기금 7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헌금 이 지출 300을 잡은 거는요. 제가 그 6월 장부 수정이라고 했는데 장부 수정이 아니고 보고서 수정입니다. 지난 재직회 때 청년부 지원금 3만 원이 있는 것을 이중으로 기재를 해서 나중에 착오가 발견이 돼서 7월달 3만 원을 지출을 잡았습니다. 꽃꽂이 헌금 7월 348만 74원, 8월 40만 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꽂이 헌금 300만 소비 여기에 잡혔습니다. 특별 목적 헌금 대출 이자 7월달 지출은 362만 5,048원, 8월 371만 8,365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은 1,2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2,400만 원이 대출 상환이 됐습니다. 건축원금은 일반 건축원금과 일천제 포함해서 7월달 수입 305만 7천 원, 8월달 303만 원. 그래서 현재 건축원금 통장 잔액은 1,136만 4천 37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와 대출 상환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631만 1,036원과 그리고 1,2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금 상환은 2,400만 원 대출을 했고 현재 우리 대출금 부채 현 잔액은 15억 4,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나요? 재정부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정 들어서 가시 문의하세요. 예, 각 부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행정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쭉 살펴봐 주시고요. 1번에 이제 공공요금에서 보면 지금 9월 지금 초 현재 17.8%가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이제 그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그 지출 금액이 좀 많다라는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요, 9번에 사무행정비가 이제 14% 이렇게 남아 있고요. 여비가 이제 12.7% 남아 있어서 전체 그 구제부 총액에서 30.4%가 남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를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 차량부에서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달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요. 합계는 유리대 538만 9천 원, 유지비는 943만 3천 원, 지출 합계가 1,482만 2천 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총 2,700만 원 중에서 현재 55%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217만 8천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차량 안전과 차량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서 보고하세요. 없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달 24일 날 16분의 그 임직자들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그 명예 권사님을 4분을 추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4분의 그 심사를 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0년 이상 되고 70세 이상 80세 이하 된 사람 안에서만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4분의 명예 권사님을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아서 오신 분 가운데 2년 이상 되신 분이 3분이 계셔서 원래 5분, 6분이었는데 3분은 연세 때문에 고사를 해서 3분으로 이제 약축을 해서 이번에 총 인원수가 그러면 몇 명이야? 16명하고 6명 플러스 되는 거? 7명 플러스 돼서 총 몇 명이에요? 20몇 명이에요? 예? 23명이 이번에 임직받도록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좀 4시에 이렇게 임직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인들이 오후 2시 예배 또 드리고 막 이렇게 복잡해서 차라리 오후 2시 예배 겸 임직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순서자들이 이미 다 이제 섭외가 다 됐고 준비를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이제 이건종 장로님이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행사 예배부하고 그다음에 서게 되는 우리 신한자 장로님하고 지금 행사 준비를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50전도 계속 12월까지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이 되면은 명절이 껴가지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까지가 보니까 명절이 끝난 주일이 8일이 이제 주일이 끝나고 9일이 또 한글날인가 뭐 쉬는 날에서 그때 해야만이 노회전에 기도회가 끝날 것 같아서 특별 새벽 집회는 9일날 시작해서 23일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혹시 기타 건의사항에서 예. 제가 지금 재정부 보고할 때 하나를 좀 빠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보고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맨 뒷장에 그 기타 사항에서요. 거기에 우리가 임직자 이번에 우리 그 선물비 나가는 게 780만 원인데 아까 170만 원 우리 경상 예산에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상에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6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명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저희들이 행사비를 너무 적게 잡았어요. 예산을 짤 때 300만 원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제 20 몇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의 예복비에 대한 것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저희들이 땡겨가지고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표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거 질문 없죠? 없죠? 어떻게 예. 네. 제가 오늘 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이제 우리 김경환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게 밑에 신흥교회 글씨가 있고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냥 잘라버리라. 그리고 십자가만 이렇게 해놓도록 네온사인이 고장났으니까 네온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크레인하고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하고 글씨하고 거기에 십자가를 글씨 들어간 차단에 좀 이렇게 묶어버리고 십자가만 살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저기까지 탱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탑까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환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리가 후두를 대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이태열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그분이 올라가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매주 바빠가지고 못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요쪽 사다리만 빌려가지고 거기만 올라가면은 그걸 작업만 하면 금방 끝나. 이게 교통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마음 저도 먹고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밑에서는 여러 명이 사고단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다리만 꽉 잡고 있으면 제일 잘 올라가시면 올라가가지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른 거 뭐 없죠? 다른 거 없으면 폐에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셨어요? 예. 재청 있어요? 예, 가시면 예하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을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준비 중에 싸우니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